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소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려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그다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당시 시대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제 유다 땅에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대부분만 유다 땅에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 땅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임명하여 보냅니다. 그 사람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의 인품은 평화주의자예요. 착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먹고 온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바벨론에 그냥 잘 순종하면 안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 그냥 바벨론 섬기고 살면 된다라고 다독였던 인물이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모아서 군사력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에서 해방을 위해 노력했던 열정적인 인물입니다. 일단 유다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그다랴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다랴를 암살했던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요하나는 충직한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인데 지금 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합니다.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걸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그다랴는 암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했던 인물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래요. 1절을 보면 왕의 종친이라고 시작하고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으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에 가서 그다랴를 만납니다. 그다랴가 누구라고요? 바빌론에서 임명하여 보낸 총독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데 식사 자리에서 10명과 함께 그다랴에게 달려들여서 그다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다랴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친구처럼 다가와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그를 죽이니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이미 예고된 살인이었습니다. 40장 13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하난 장군이 이미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올 거야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 말 안 믿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가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요하난이 뭘 하겠다고 했냐 하면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이스마엘을 치겠다고, 당신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다랴가 했던 말이 에이 거짓말 그 하지마, 안 죽여도 괜찮아, 이스마엘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스마엘의 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만 죽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3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보세요.
그다라 옆에 있던 유대인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대아의 군사라고 나오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여버립니다. 폭동을 일으킨 거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 80명의 예배자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을 만나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끌고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까지 죽여버립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같은 편인 척 울면서 위로하면서 그다랴 만나러 가자 하더니 가는 길에 정말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다 끌고 갈 계획, 다른 나라, 말하자면 새로운 통치권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나라를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이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요하난 장군이 듣게 됩니다. 요하난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지요. 11절 말씀으로 먼저 가봅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그가 행한 악행을 다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마엘과 싸우러 갑니다. 12절 시작.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자, 누가 이길까요? 이스마엘과 요하난. 승자는 요하난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결국 요하난 장군에 의해서 대패하고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암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딱 8명만 데리고 결국 암몬 자손이 사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하난 장군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하면 혹시라도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습니다. 또 그다랴와 함께 있던 바벨론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뭐야, 폭동이 일어났어? 군사를 보내서 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요. 갑자기 그게 두려워졌습니다.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치러 올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도망을 치자라고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사람의 선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선택 모두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다랴라는 사람은 마음은 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인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그 열정을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멸을 맞이합니다. 요하난 장군은 행동은 올바르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불완전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에는 기도가 있는가?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서 결정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주님께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말씀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결정하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게 임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선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